우리 성경의 시편에는 150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또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편이 무엇이냐면 아마 당연하게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여러 해 전이었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이 아마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가는 그때인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시편 23편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 시편 23편이 처음이라 그래요. 거기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만큼 귀한 말씀인지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쭉 자랐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졸업 예배를 위해서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그래도 시편 23편은 알아야지 우리 동부교회 다녔다는데 하는 생각이 버뜩 나서 우리 학생들 오늘 시편 23편이 무엇인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시편 23편에 답이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답 또한 시편 23편에서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나 이제 죽음을 건너 천국에 가야 되는 그 소망에 대한 말씀도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또 사랑합니다. I'm so proud of you and I love you, those who are graduating this time. 자, 먼저 우리 시편 23편의 1절은 주제가 되는 절이에요.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자,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목자에서 그가 왕이 되는 그 과정의 인생의 모든 그것의 그 비결이 무엇이냐, the secret이 뭐냐 할 때에 그것은 여호와가 그의 인생의 목자였다는 뜻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는데 인생에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따라가고 있고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을 거예요. 혹시 음악을 좋아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 하는 그 팝스타라든지 그룹이 아이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돌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나요? 아이돌이라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수가 우상이고 또 세상에 그런 어떤 트렌드가 우상이고 영화 배우라든지 또 뭐 스타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Don't follow them. Don't follow them. 우리 따라다니 내가 쫓아갈 수 있는 쫓아가야 될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내 인생의 목자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아서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양이 사람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양은 사람과 공통점이 있는데 참 미련하다고 해요. 사람도 미련하죠. 그러니까 목자가 한 얘기인데 이렇게 양이 앞에 가는 애가 가다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멈춰 서야 되는데 미련해서 멈추지 않고 그냥 따라가서 구덩이에 빠지고 세 번째도 구덩이에 빠지고 빠진다는 거예요. 또 양은 약합니다. 늑대나 짐승이 와서 해치고자 할 때에 빨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이 그냥 목자의 도우심과 보호만을 울며 기다리는 그 모습은 우리 인간이 사탄 앞에서 약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목자 대신 하나님이 절대 필요한 것이,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나는 여호와 앞에 양과 같은 존재로서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것이 우리 다윗과 같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다 한다면은 2절에서부터 6절은 대체 여호와를 목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있고, 4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이 있고, 5절에서 6절에는 그 하나님이 그 양으로 하여금 이기도록 구원하는 구원의 축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축복에 대해서 2절, 3절을 봅니다. 2절을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에게 필요한 그 양식, 기본적인 양식과 그리고 우리가 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뜻이에요. 필립 켈러라는 분이 A Shepherd Looks at Psalm 23라는 책을 썼습니다. 시편 23편을 목자가 보는 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양이 잘 눕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러나 눕는 경우에는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래요. 첫 번째는 양은 겁이 많아서 그래서 무서우면은 눕지를 않는다 그래요. 두 번째로 양은 사회적인 동물이어 가지고 그 주변에 거치장거리고 갈등이 되는 양들이 있으면 그만 눕지 않고 민감해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양들을 괴롭히는 파리나 다른 벌레들이 있으면 눕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배가 고프면 눕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다 만족될 때의 양이 아주 편안하게 눕는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섭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마찰이 없도록, 그리고 괴롭히는 파리와 같은 존재가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배고프지 않도록 할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양으로서 우리가 편안하게 안식하며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성도 다윗에게 임했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초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심이라. 멍에가 없어지는 것 아니고 짐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께서 함께 그 모든 멍에와 짐을 져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쉼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3절에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여기 인도하심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번에는 육신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얻도록, 즉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여기 소생시킨다는 이 말은 그 보이스라는 학자이시고 목사님의 이 주석에 보게 되면은 이거는 돌이키게 한다, 회개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래요. 즉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든지 내 마음에서 미움이나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에 주님은 내가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의의 길, 즉 후회함이 없는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만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성적으로 죄를 범했고 그 남편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왔고 마음이 괴로웠고 죄책감으로 힘들었을 때에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다시금 따라가기를 원하는 바로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거기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새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renew라는 뜻이에요. renew, 소생케 하여 주소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restore the joy of salvation in me.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 속에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 육신의 상황이 어떻게 힘들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기도하시면서 주님만 따라가시면 돼요. 어려움을 겪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으로 권면을 한들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 안 될 것 같은 환경과 상태를 바꿔주시고, 그래서 상황이 나아지시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되고, 그리고 길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길이 조금씩 보이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교우를 보았습니다. 또 그러한 교우들이 지금도 있고, 또 그런 분이 있을 때마다 제가 주는 권면은 하나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따라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쉴만한 푸른 초장에 눕게 해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해서 우리 내면에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하신 그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인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4절에 가서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보호해 주심이에요. 자, 4절을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골짜기는 옆으로도 좌로도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갈 수가 없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골짜기는 우리 인생 뒤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후회한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싫어도 할 수 없어도
내일 아침에 눈을 떠야 되는 상황이고, 내일 아침 그리고 앞으로 당장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죽을 것 같고 죽고 싶고 정말 힘든 그러한 어두움의 인생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해는 해로운 것이에요. 악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첫 번째,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은 우리 인생의 위기, 혼란의 때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제가 견디기에 가장 힘들었던 때는 아마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중학교 한 3년, 4년 동안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 부친께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아주 참 이렇게 잘 살았어요. 우리 자가용 타고 학교도 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부친께서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소위 말하는 망했어요.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고 나가지가 않으니까 아버지가 들어오지 못하고 밤이 늦도록 밖에서 안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창피한 것을 알았어요. 그때의 돈 때문에 사람도 해칠 수 있는 폭행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어린 마음이 보았어요. 그때에 그런 가운데에 자녀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꿋꿋하게 참으며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만약에 그 기간이 저에게 없었으면 저는 굉장히 철없는 부잣집 아이로 자랐을 거예요. 근데 한때는 부유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나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 또한 잘 압니다. 그래서 낭비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때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의 때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 기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이민 오게 하셨고, 그리고 중학교 마치고 이민 옴으로써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나오니까 어린 나이지만은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었어요. 그때에 기도하게 되었고,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며,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출발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헌신하며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간 때문이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왜 주님이 계시는데 왜 풍랑이 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러죠. Disguised blessing.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인생의 위기와 환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지만은 거기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10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 정말 내가 따라가야 될 목자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지향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학생들, 지금이 인생의 중요한 때예요. 내가 무엇을 따라갈까? 누구를 따라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Whom shall I follow? What am I going to follow?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바로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쫓으며 살아왔는가? 또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4절에 계속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말했죠.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양들로 하여금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혹은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 빠진 것을 꺼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지팡이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막대기예요. 그것은 혹시나 늑대가 오든지 곰이 오든지 그러면 그거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좀 더 단단한 무기와 같은 막대기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말을 안 들으면 양을 한 대 때릴 수도 있겠지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것이 다윗의 고백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거예요. 나를 comfort, 나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니 때로는 내가 잘못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니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악한 마귀와 사탄이 나를 해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기에 위로받는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어야 돼요. 숨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 로마 같은 경우에는 무덤, 지하에 있는 무덤으로 숨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지하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있죠. 그게 바로 카타콤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러콤. 즉 지하 동굴이에요. 거기 사는 그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낙심되고 집과 사업과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 13장 5절에 보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이 뭐냐면 비록 주님 믿는 것에 인해서 돈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족한 줄 알라 하시면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자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저 따라해 주세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5절 6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죠. 한평생 인도했습니다. 그 과정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무사히 지나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국이 무엇이겠습니까? 5절 6절에는 구원이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5절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 원수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원수 병일 수 있어요. 질병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핸디캡, 남들이 알면은 부끄러울 그러한 과거랄까, 나의 어떤 신체적인 것일까, 나의 열등감, 이 모든 거 다 원수될 수 있어요. 혹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원수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쫓아가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살았다면 주님께서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위로의 상을 베푸실 것이고 이김의 상을 베푸실 것이고 영광의 존귀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그 영광과 존귀케 해주심이 풍요해서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의 축복이라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나에게 넉넉히 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표시였어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원수를 이겼어요. 대표적인 것이 골리앗이라 할 수 있겠죠. 절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한 가지 골리앗과 다른 것은 바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골리앗을 맞서 싸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서부터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장으로 내게 오거니와. 즉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 가지고 의지하고 이런 것 자랑하고 이런 것으로서 자기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라고 하겠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천국 가는 것 칼과 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 많이 배운 것과 돈 많은 것과 남들보다 잘생긴 것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6절도 보세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게 대해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리고 인자하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품어주시는 그 인하심,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의 한평생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한평생,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을 소망했던 다윗.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이심을 그는 알았고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일까 하면은 천국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양과 같이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구원의 그러한 축복을 맛보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지금 천국 안에서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이 날마다 새로운 생명수와 같은 이러한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매일같이 새롭고 영원토록 새로운 축복된 그러한 삶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고, 또 우리 특별히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더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1년 더 살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더 성숙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또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히 붙잡고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를 끝까지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자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참된 목자가 될 것이나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